2021년 2월 28일 성화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지보야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보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지보야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보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옛 모습은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돈을 최고로 여기며 돈도 쫓아가고 예수님도 쫓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화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집사 중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유대인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졌죠. 박해를 피하기 위해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고, 성령님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로 사마리아 성은 기쁨이 넘쳤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속임수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돈을 벌었죠.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시몬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마술이 얼마나 신통했는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를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시몬을 추켜 세웠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그 성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마술사 시몬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은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자신은 속임수로 능력을 행하였는데 빌립 집사님은 진짜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사도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기로 했어요. 교회의 결정에 따라 사마리아로 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곳에는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였어요. 이 광경을 본 시몬은 자신도 이런 능력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도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말했죠.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몬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시몬을 향해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베드로는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 한 시몬의 죄를 크게 꾸짖었어요.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사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주었어요.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시몬은 깜짝 놀라 사도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화의 친구들 어때요? 시몬이 잘못했죠? 그런데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시몬이 겉으로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옛 마술사의 생각을 고스란히 지닌 옛사람 그대로인 거죠. 이것은 마치 주님을 믿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 없는 자 같이 행동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22절의 말씀처럼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돼요. 나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주께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은 헬라어 데오마이예요. 이 단어는 묶다, 붙들어 매다 라는 뜻이에요. 즉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라. 네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라는 의미예요. 데오마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끔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의 기도가 데오마이예요. 데오마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를 통해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흔히 기도를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으로만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는 못할 거예요. 평생 소원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삶을 거룩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란 데오마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눈으로 관찰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옛날 모습에서 벗어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스스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는 대신 사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어요. 사도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시몬의 마음이 절로 주님께 동여매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우리 성화의 친구들에게 주님께 동여매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줄 수는 있지만 그 실천 여부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 성화의 친구들 각자 스스로가 데오마의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생명을 주님께 묶어두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동여매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향기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소원과 간구만을 드렸다면 우리가 원하던 것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데오마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게 하여 주세요.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꽃 꼭 붙들어 매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관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려요. 2월 17일 제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죠. 이때에는 종려주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성금요일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님과 더욱 사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번 주는 골로새서를 집중해서 읽어보아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과도 아름답게 지내는 우리 성화의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